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의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인희 집사님의 이번 주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미영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한국에 가셨다가 3주 후에 돌아오신답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회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다윗의 시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인도될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Stay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들과 딸이 된 것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좋은 날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이 특권을 누리고 저희들이 사는지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앞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행위로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 우리가 신령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것들 정성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임을 알고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두 교회를 섬기느라 불철주야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모세에게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님 지팡이를 주셨듯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불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의 견종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주님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주님이여 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계획 속에서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걸고 복음 들고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이여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놀라운 곳에서도 주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전략들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교회마다 만발치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들의 마음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여 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임진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언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목사님이고 또 저술가였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겸손 휴밀러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겸손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겸손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져야 세상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을 자신감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구약의 잠언서는 교만과 겸손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방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에 대해서는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서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과 겸손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겸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결국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교만을 이길 수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때가 다 되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 곧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주님의 멍에 곧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려도 몇 군데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아버지 말씀만을 전하시며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들도 자신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가장 얻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 곧 옥중서신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으나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을 때 바울은 너희가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서로 섬길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성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으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겸손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모자람이나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옳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였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네 가지, 첫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 둘째 사랑의 위로, 셋째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넷째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 인커리지먼트는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은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갖도록 돕는 일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성도들 간에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영역간의 고통에 빠진 자에게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과 같다 할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고난을 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 됩니다. 셋째,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넷째,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사랑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피차 성도들을 대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도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의 구심점이 같아야 합니다. 동그라미 원을 그릴 때에 구심점이 같아야 하나의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구심점이 다르면 하나의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심점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심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말은 하나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된 마음은 반드시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된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도 하나가 된 마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경쟁과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때 허용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낮게 시옷 받침이죠. 낮게 지읒 받침도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 내시겠습니까? 잘 구분이 안 되죠? 여기 낮게라고 하는 말, 시옷 받침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성도들 간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의 이기적인 야망과 교만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기준과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다툼이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하다 보면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투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휴밀러티는 흙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이 오래되고 믿음이 성숙되면 점점 자기의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는데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6절에 그는 곧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섬기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셨고 겸손하게 사시다가 겸손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게 될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될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요 겸손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겸손은 결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나고 높은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 교양이나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르페인데 이는 완전하게 같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스스로 낮추심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이 비움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비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권에 매달리지 않고 벗어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는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왔다. 예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에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약한 사람을 도운 것이라기보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신 것이라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약한 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힘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결국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교만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겸손은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겸손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종의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섬김은 남을 위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남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자신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 섬김, 희생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자기를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대가 없는 선물이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매달려 죽게 하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의 희생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능하면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십자가를 앞두고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 곧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사시다가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이적인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운 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인격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남을 섬기게 됩니다. 겸손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낮아심과 비움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의 성체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 미랄이 한 덩이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십시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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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Op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실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상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점수의 출석률 앞에 찬송합니다.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다 드리니 주의 내 정성을 받으소서.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어 나뭇잎도 색깔이 변해가는 가을 문턱에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본래의 모습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겸손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사랑,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해서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 뜻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한 이런 영혼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